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0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고난이 지나고 영광으로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1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절에서 바울은 현재의 이 고난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이 구절을 보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로마 교인들이 지금 받고 있는 고난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바울은 어떤 고난을 이 로마 교인들에게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성경학자들은 바울이 말하는 이 현재의 고난이 아마도 누가복음 22장 37절의 말씀이 배경이 되는 것은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 누가복음 22장 37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는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탁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 제자들이 이 음식을 함께 나누는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잊지 못할 그런 말씀을 이 제자들이 하고 계세요. 뭐라고 하느냐면은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자 제자들이 그 자가 누구인지 서로 묻고 서로 의심에 담긴 눈으로 한 명 한 명을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물음을 놓고 그들 사이에 말다툼이 일어난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투는 이러한 요란한 소리를 멈추듯 제자 한 사람을 부르게 돼요. 바로 시몬이라 불리는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이 시몬을 그 자리에서 그렇게 불렀던 이유는 예수님과 제일 가깝게 지내고 있었던 제자였고, 또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함께 동행했던, 또 그렇게 시간이 많아서 너무나도 가까이 지냈던 그러한 베드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의 믿음만큼은 어떤 상황에도 절대로 꺾이지 않기 위해 그를 위해 중보하셨던 예수님이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베드로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또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신 예수님. 그런데 베드로의 주변은 어떠느냐? 예수님을 부인할 만한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베드로의 믿음을 혼란스럽게 할 뿐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그런 유대 제사장들과 또한 바리새인들, 그들은 오히려 베드로를 가리켜 예수를 따르는 추종자라고 지목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칫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까지 갈 수 있다라는 그런 걱정 가득한 모습으로 있는 그 베드로와 또한 제자들을 보시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37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보면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이 불법자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바로 예수를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유대 율법에 반항하여 불법을 행세하시는 그 예수님을 유대 불법자로 보았던 것이고, 또 그에 따라 불법자의 동류는 바로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 예수를 따르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로마서의 말씀 이 18절에서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말하는 이 현재의 고난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또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의 받는 그런 여러 가지 고난, 일상에서의 불안과 또한 긴장과 박해, 그것이 바로 현재의 고난이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보면 당시 로마 교인들이 받았던 이 고난은 오늘날의 고난의 수준과는 엄연히 다르다는 거예요. 당시 예루살렘은 로마 황제의 이 네로가 지배하고 있었고, 또 로마는 이 네로는 온 세계를 로마의 평화제국을 건설하겠다라는 그 신념 안에 있었고, 또 소위 팍스 로마나라는 이 살벌하고 잔인한 절대적인 권력, 이 정권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평화에 저항하는 예수, 또한 이 일을 따르는 제자들, 이러한 추종자들, 이들을 모조리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도 하고, 때론 저항의 강도가 고조되면은 그들을 처형하기 일쑤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잡혔을 때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린 채 처형을 받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목이 잘려나가는 그런 잔인한 형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상태였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현재 여러분이 받고 있는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믿음 때문에 받고 있는 고난입니까? 아니면 세상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고난 때문에 힘겨워하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의식주에 필요한 이러한 필연적인 고난은 누구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믿음의 성도들이고 또 하나님의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한다면 의식주에 필요한 이러한 삶의 필연적인 고난을 넘어서서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받은 그 고난처럼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리스도와 함께 그 고난도 마땅히 받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18절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받는 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복음을 위해 받는 고난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있는지 우리는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 받고 있는 그 고난이 있다고 한다면 과연 내가 받고 있는 그 고난은 어떤 고난일까? 지금 우리가 공통적으로 받고 있는 그런 고난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것을 우리가 예를 들 수 있을까요? 자, 지난달이죠. 7월 달에 나온 이 신앙서적 중에 하나님과 팬데믹이라는 제목의 책이 출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로 인한 그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기독교인들이 우리의 이 시간과 이런 공간과 이런 코로나로 인한 이런 사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또 이 팬데믹, 이제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지정한 이 전염병의 최고 등급이 이 팬데믹이라는 이러한 현실 시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이런 관점으로 쓰인 책인데 굉장히 흥미로운 책입니다. 자, 영국의 톰 나이트라는 성경신학자이면서 영국 성공의 주요이신 분이 쓰신 책인데 이 책이 사실은 이제 영국의 타임지 4호로에 실렸던 책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좀 더 내용을 추가를 해서 보충을 해서 발간한 책인데 이 책을 보니까 굉장히 좋은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냐? 코로나를 대하는 사람들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고대 그리스 로마 철학 그룹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 그룹을 나누는데 첫 번째는 어떤 그룹이느냐? 스토아 학파에 속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쪽에 속하는 사람들은 코로나를 대할 때 어떻게 되었느냐? 세상 만사가 다 정해져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랍니다. 바꿀 도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냥 되는 대로 살아보자.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 그룹이 있다고 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그룹이 있느냐? 에피크로스 학파에 속한 그룹이 있다는 거예요. 이쪽에 속한 사람들은 코로나를 어떻게 되었느냐? 이런 전염병은 무작위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서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숨쉬고 있는 한 세상 즐길 것 다 즐겨보자 하는 그런 그룹이고, 또한 마지막 세 번째는 플라톤 학파가 있는데 이쪽에 속한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코로나를 대할 때 어떻게 했느냐? 현세는 실제의 그림자에 불과하니 이 땅에서 코로나 같은 나쁜 일도 생기지만 죽으면 우리는 반드시 다른 세상으로 가게 되어 있다. 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종말론적인 그런 사람들의 그룹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책의 이야기를 들려드린 이유는 성도 여러분이 어느 쪽에 속하느냐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선택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책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구약시대나 그렇고 또 신약시대도 그렇고 또 중세시대를 거쳐서 근대시대와 오늘날까지 세상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 고난이 계속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 시기마다 계속 떠도는 그런 전염병도 있었고, 또한 인간이 해결하지 못할 수많은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시대마다 현존하는 그 고난의 문제 앞에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성경은 그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항상 얘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20절 말씀을 보실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바울은 역사적으로 고난이 연속되는 그 문제 앞에 무엇을 깨닫게 해주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나약함과 연약함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고난이 와도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세상의 헛된 것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연약하게 그지없는 존재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본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인데, 인간은 고난이 와도 죄 때문에 그 죄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의도하신 그 모습이 아닌 세상의 헛된 모습에 헛된 것에 그렇게 굴복하고 인간의 상태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코로나로 인해서 또한 국내와 세계의 정세가 이렇게 불안정한데도 여전히 믿음 지키기 어려운 이 고난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보다 세상을 의지하며 그렇게 세상의 헛된 것에 굴복한 상태로 여전히 죄의 뿌리를 뽑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는 매일마다 그렇게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보고 당장 깨달아도 성경책을 닫고 또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일어서서 뒤돌아서서 삶을 살아가 보면은 아직까지도 하나님보다 세상의 자본, 또 세상의 권력, 부동산의 시세 같은 이러한 만몬에만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건의 노력보다는 더 자극적이고 또한 쾌락을 더 중요시하면서 여전히 죄의 뿌리를 끊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여전히 세상에 죄의 뿌리를 두고 있는 연약한 우리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20절의 말씀에 보면 세상의 허무한 데서 돌이킬 수 있었던 능력, 그 능력, 죄의 뿌리를 확실하게 끊을 수 있는 그 비결은 뭐냐? 사람의 의지와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영원토록 통치하시는 영원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이 고난의 위기 속에서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쾌락보다 경건의 능력으로 버텨내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세상을 의지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잠시 잠깐 우리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는 있으나 그것이 고난의 삶을 버텨내게 하는 능력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오늘 본문 말씀 21절입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죄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힘으로 세상의 허무한 데서 우리를 돌이킬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이러한 완전한 해방과 자유를 얻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시편 33편 16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다윗이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해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어요. 내가 아무리 한 나라에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전쟁에 나갈 용사들이 힘이 세더라도 군마가 많이 있어도 이 모든 것은 다 헛되다. 그렇지만 이 다윗은 무엇을 알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전쟁에서 내가 이길 수 있다. 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코로나 사태와 기나긴 이 장마로 인해 재난의 고난은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할 분은 누구냐? 바로 시편에 나오는 이 다윗의 고백처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코로나로 인한 이러한 고난과 장마로 인한 이 피해당한 이 땅 이민족을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건져주시고 살리실 그 날을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영광의 날이 반드시 임할 줄로 믿고 그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24절과 2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바울은 로마인들이 이 받고 있는 현재의 고난을 무엇으로 견뎌내느냐 하면은 보이지 않는 소망을 바라며 기다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만약 로마 교인들이 고난이 있다고 오늘의 현실을 그렇게 비관적인 자세로 고난만을 묵상했다면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됐을까요? 고난 때문에 저들이 있는 가정과 또한 교회와 자신의 믿음에 영향을 받아서 고난의 패배자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뭐랍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소망을 바라며 기다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다리라.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소망을 바라며 기다리면 어떤 고난도 그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고 어떤 고난이 와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하는 이유는 고난을 당하는 동안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더 신뢰를 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 안에 거하면 고난이 힘겹지만은 않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각자 받고 있는 고난이 크다고 해서 우리가 불만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통해 말씀을 더 묵상하면서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회가 되어서 고난이 와도 주님 감사합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주의 말씀을 깨닫는 귀한 복된 기회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